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두 왕국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 이 악한 세대, 특별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반대하고 이제 반대를 넘어 배척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주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중적으로 공적으로 사역을 크게 하지 못하시고 좀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늘 특별히 마태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설립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질병 중에서도 어떠한 표적을 의미하는 자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한다, 이것은 사실 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로 육신의 눈을 감겨져 있다는 그런 뜻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소경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진짜 소경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영의 세계,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보지도 못하고 또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결국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죠.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인데, 우리 모두도 한때는 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귀한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사건은 구약에 별로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 끝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백성들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아주 시기와 악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백성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에 아주 섭섭함과 시기 질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요, 최고의 아주 모욕적인 모독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 말 내용이 24절인데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거늘.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도 떠여지고 또 말도 하게 되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우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또 그 다음에 뭐 새 방언을 마우며 뭐 뱀을 집으며 다양한 많은 표적과 은사들을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귀신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완전히 쫓아낼 때 하나님 온전한 축복이 이룬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아주 모독하고 경멸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은 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똥. 그래서 똥을 이렇게 막 쌓아둡니다. 똥을 이렇게 쌓아두면 거기에 이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냄새가 독하니까 아주 파리들이 모여갖고 그 똥파리들의 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알세불. 아주 모욕적이고 더러운 말입니다. 그 똥더미의 주인, 바로 그 똥파리의 왕 중의 왕, 이런 말을 아주 더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그 아주 사실자는 사단을 의미하죠. 악한 자들. 그러니까 바알세불, 예수가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바알세불, 그러한 사단을 붙잡아서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마다 황폐해야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계시하는데, 특별히 이 사단은 어둠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아주 어둠의 권세와 또 빛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두 왕국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것처럼, 남한과 북한보다는 이 북한과 미국과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충돌하는 세력이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나라가 분쟁하고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산 밑에서 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몇 사람 남아갖고
예수님이 늦게 내려오시니까 그냥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줍니다. 근데 쫓아내지를 못해요. 또 주님이 아주 그런 가운데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할 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을 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다.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나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하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다시 한번 주님한테 조용히 와서 왜 우리가 전에만 며칠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 외에는. 근데 성경은 번역본이 많습니다.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번역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한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려면 주님께서도 이런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보이지 않게 많은 금식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밀한 기도하심, 은밀하게 금식하심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이 공개적인 기도가 필요도 하겠지만 은밀한 주님처럼 늘 새벽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혼자 가서 기도와 금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늘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온 역사가 함께한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특별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은밀하게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 실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12장 마태복음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씌우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수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모두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또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이 강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길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자꾸만 그 집이라고 말하죠.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것은 사단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왕국에 많은 물건들, 세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그 세간들은 사람을 말하죠. 사단은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사단의 물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육신 안에 집을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 땅은요, 두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무엇을 차지하려고? 사람을 차지하려고.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취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럴 때마다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는 귀신을 쫓아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무엇을 했다는 뜻이냐면 강한 자, 사단을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렇게 어떤 표정을 볼 때, 아, 귀신이 떠나갔어, 병이 치유됐어, 기도가 응답됐어,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결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강한 자에 대한 결박, 묶음이 필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또 어떤 사람의 치료를 놓고, 어떤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직접 그 기도와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그러나 더 이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강력하게 결박을 해야 돼요. 계속 결박하면 결박하고,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두머리고, 이 귀신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쫄따구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결박이 당하면 그들이 쉽게 떠나갈 수 있어요. 그냥 직접 귀신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투쟁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기도할 때 우리 한세교회 배후에서, 여러분 가정의 배후에서, 직장과 사업의 배후에서, 우리 자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박을 받아라.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미혹의 영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금식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악한 자를 끊임없이 결박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하고 부딪혀도, 질병과 부딪혀도 쉽게 명할 때마다 그들이 치유되고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자꾸만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원수, 마귀를 강하게 내가 묶어야겠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다 왔을 때 대적하면 쉽게 떠나가고, 또 쉽게 질병에서 치유되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묶기를 받을지어다. 예수는 모든 활동이 정지될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묶고 푸는 기도를 열심히 먼저 할 때, 오늘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할 때만이 강한 자가 결박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좀 더 강해지고, 또 종종은 너무 상한 마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 아주 기도의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만 해결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 기도와 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영이 금식의 영과 기도의 영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영이 기도의 영과 금식 영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먼저 늘 어둠의 영을 강력하게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현실의 작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거다. 그 많은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우리한테 몇 가지 계시하죠. 아, 사단이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있구나. 사단은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탈취하여 바로 자기의 세간으로 삼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를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먼저 결박하면 바로 우리가 그의 탈취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 주신 그 권세, 통치, 다스림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알려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적으로 반대자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주님과 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이지도 않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꾸 해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에 대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뒤에 보면 나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좀 무서운 말 같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한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이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누굴 위해서 오셨어요? 믿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그들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하여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 자기를 모독하고 나에 대해서 죄를 지면 그래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많이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사울을 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예수를 반대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결박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또 죽는 데도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죽이는데 참여한 자인데도 그래도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시키니까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일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독해도 사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뜻은요, 실제로 성령,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았는데 성령이 하신 일을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것은 귀신이 했어,
사단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가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할 나라를 회파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성령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성령께 불순종하고 성령께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에 100% 순종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의 역사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마귀라고 말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우리가 종종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겁주는 형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을 건드리지 말라.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반대하면 좋지 않을까? 원래 저는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같은 거, 시편 같은 것도 쭉 읽어보면요, 선지서의 대부분 말씀들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 안에 종종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종종 표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언을 할 때 자기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자기의 말씀을 전하다가 종종은 그런 가운데 성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 선지자는 이게 성령의 100%의 말씀인가? 구약 때는 그럴 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사역자의 말에도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반적인 대학 가운데도 일반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이 포함될 때가 있어요. 아, 집사님 이번에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시키는 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성령을 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거부하면 기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순종의 영을 갖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성령님과 장로님과 혹은 또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사역자가 대화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웬만하면 내가 저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에 늘 귀를 기울여요. 집사님들 간증을 들을 때도 저 간증을 들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어떤 말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33절과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는 안다. 사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좋고 나무는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다.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은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아주 악한 말들이 나오죠. 이미 그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에 한번 읽어보니까요. 다시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주 우리 주님께서 모독적인 말을 듣고 아주 고의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니까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은 뱀의 자식, 사실 타락한 사람들은 다 뱀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왜? 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데 독은 뭐예요? 죄. 그 독을 우리가 뱀한테 이렇게 물리면 독이 이렇게
그 강도의 차에 따라 물리면 독이 쫙 퍼져갖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바로 뱀의 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독에 뱀에게 물렸죠.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물려갖고 지금 독이 좀 퍼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퍼져서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퍼지니까 늦게 죽을 차이, 이제 다 독에 물려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뱀의 독을 가진 독사의 자식이다. 주님이 아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오게 돼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술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정치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주 예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도 훈련을 받아갖고 그냥 주 예수,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 예수.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늘 그 악한 것들을 쌓아놓고 또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자기들만 인정받고 자기들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소외될 때마다 시기와 분쟁과 악한 마음을 막 입에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종종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세상 안에서 입이 아주 거친 사람들이 있죠. 거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심는 것이다.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심는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든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에 아주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뭐예요? 그 전에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두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주님은 아주 강한 말씀하시는데 36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사실 무익한 말이라는 뜻은요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역사도 없고 적극적인 기능도 없고 쓸데없는, 이익도 없는 아주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하죠. 농담, 뭐 저속한 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의미 없는, 도움도 안 되는 말도 종종 많이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이 아니라 남들을 이렇게 그냥 무익하면 시간 보내고 그냥 무료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쓸데가리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많이 해요. 근데 그 무익한 말, 이런 무익한 말조차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는데, 무익한 말도 심판을 그대로 받을 때 악한 말은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쓸데없는, 효과 없는, 기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말들도 결국 신문을 다 받을 텐데,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무시하고 적대하고 악한 말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심한 심판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입술에 보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는 좋지만 반대로 내가 무익한 말, 악한 말을 하면 그만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어에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이렇게 부부든지 자녀든지 관계에서도 존댓말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워낙 서로 이렇게 친하니까 좀 가깝게 해서 이렇게 말도 놓고 반말도 하고 그게 더 친근하다는데, 여러분 존댓말도 친근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존댓말도 훨씬 더 친근하고, 존댓말하면 싸울 때도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친근하고 말을 이렇게 막 놓게 되면 싸울 때도 생각 없이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늘 존댓말하는 습관이 되면 싸울 때도 한번 존댓말로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오래 안 가고요, 금방 풀리는 은혜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언어에 대한 실수 안 하려면 조금 가까워도 서로 이렇게 젊은 우리 형제들도 또 서로 젊은 사람들 교제한 사람끼리도 뭐 자기도 좋지만 일단은 조금은 어떻게 해요? 좀 존댓말을 써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하다 보면 또 그분도 점점 이렇게 존댓말 써주고 그다음 점점 존경받는 모습으로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늘 이렇게 말을 낮추고 이런 말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도 가치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쓰면 점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뭐 금방 잘 안 되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래도 앞으로라도 조금씩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악한 말은 얼마나 신문이 크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내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왕국의 큰 싸움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다, 이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질병을 고칠 때도 그 보이는 귀신이 떠나갔대, 질병이 치유돼서 기도가 응답돼서 그런 사실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먼저 사단을 결박해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의 영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귀신도 빨리 떠나가고 질병도 빨리 치유되고 문제도 빨리 응답되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악한 말, 특별히 성령에 대하여 회방하는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주님이 한 말씀 세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찍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사랑으로도 느껴보고 능력으로 느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님이 부유함이셔, 이런 것도 느껴보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는 기회다. 또 주님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분은 놀랍게 자신을 계시하죠. 바로 의사로도 계시하고 신랑으로도 계시하고 뭐 출수꾼의 주인이라도 계시하고, 바로 그분은 새 포도를 담는 새 부대라도 계시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바로 영적이 은밀하게 기도하셨고 금식하는 분이라도 계시하시고 그분에게 왕국이 있음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짓고 계시는 그것도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삶 속에 큰 희망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사단을 먼저 결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먼저 결박하자. 시작. 사단을 먼저 결박하자. 그 결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많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일들의 해결은 우선적으로 먼저 강한 자, 악 사단을 먼저 강력하게 결박할 때 축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먼저 강력한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묶는 기도와 금시 영으로 채워주사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려지며 응답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해방하는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참된 절제와 항상 조심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